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이 유대교를 탈퇴했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약하는 내용은 막누스 지터울이라는 분의 입장을 요약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자의 근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참조한 요약 정리한 책의 제목입니다. Perspectives on Paul, Five Views라고 해가지고 스콧 맥나잇과 오로페자라고 하는 분이 편집한 책의 일부분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네, 저자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그 스웨덴 룬드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연구 주제가 유대교 내 바울 학파의 관점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최근 저술은 Paul within Judaism, Restoring the First Century Context to the Apostle. 포트레스 프레스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최근 저술입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입니다. 유대교 내의 바울이라고 하는 관점은 E.P. 샌더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이라는 책의 출간 이후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신약학계의 바울 신학에 대한 주도적인 관점은 유대교와 갈등하는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 바깥에 있었고 유대교와 갈등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토라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온 인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토라를 버리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버렸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세계관은 율법주의와 은혜와의 갈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 구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절이 중요한 전통적인 입장의 근거 구절이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 역사적 바울이 당대의 유대교 등의 본문을 무시한 채 성경 본문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해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단지 본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문맥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텔로스, 자칭 유대인의 의미는 그 해석을 위해서 본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 어떤 신학적 해석의 전통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역사적 문맥을 재구성해야 그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우리가 전제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사실 학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격적인 분열에는 유대 전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유대와 로마 전쟁이 있습니다. 기원 후 66년에서부터 73년도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거는 이제 66년도에 발발하고 67년도에 갈릴리가 함락되고 70년에 예루살렘과 제2성전이 멸망하고 또 유대인 세금이 제정되고 그리고 73년에 마사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전쟁을 말하고요. 두 번째 전쟁은 키토스 전쟁이라고 불려졌는데 주후 115년에서부터 117년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트라이안 황제 시절에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 원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저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유다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 장군 루시우스 쿠이에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진압을 하고 유대 지방까지 이제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
그 쿠이투스, 발음도 어렵죠?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이제 와전이 돼서 키토스 전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대 로마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안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전쟁인 바르 코크바 반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후 132년에서부터 136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 폐허 위에 새 도시를 세우고 주피터 신전을 세운 것에서 비롯된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지도자가 시몬 바르 코흐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지방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시작하였고 거기에 대한 그 반란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 코흐바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과 악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유대 로마 전쟁들로 발생한 정치적인 갈등, 로마 제국과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양자 사이에 이제 신학적 분열,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신학적 분열로 변했고, 비록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존재하였지만 이제 기독교는 비유대인 기독교, 즉 반유대적 기독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샌더스가 고대 유대교를 재정의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구의 변환이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고대 유대교가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였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체계는 언약적 문맥에서 기능하는 토라 준수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토대 위에 던이 고안한 새 관점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내의 바울 관점도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을 당대 유대교적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성, 방식이 이제 확고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 바울을 그가 처했던 문맥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터인데, 유대교 내의 바울이라고 하는 입장에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고, 바울은 열방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이었기에 토라를 지키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그가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데는 오랜 반대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즉 이방 제사를 행하고 할례를 없애는 등의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이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을 논의할 때는 이제 특별히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다른 유대교의 관행을 행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으로 여겨졌던 빌립보서의 개들 혹은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에 대한 바울의 반대는 바울이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할례를 반대하고 다른 유대교의 관행을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나노스는 그것이 유대교적 문맥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와 종교, 이방 종교의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절, 4절은 바울이 자신의 이전 생활을 비난한 게 아니라 육체적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의 신앙 상태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친유대교적 입장을 취했느냐, 반유대교적 입장을 취했느냐에 있어서 관련된 증거 구절, 증거 본문들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 논란이 이제 사실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의 율법과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나노스 얘기할 때도 살펴봤는데, 사실은 바울에게서 율법, 토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문제는
초기 유대교에서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까지를, 문자적인지 뭐 아닌지, 상징적인지, 100%인지 아니면 뭐 99%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두 가지 고려해야 될 사건 혹은 행위는 여기 지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토라와 음식 규례를 무시하거나 혹은 위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규례를, 음식 규례를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준수가 아니고 반대다, 위반이다, 무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속한 집단, 유대인 집단과 유대인 개인들에 따라서 해석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 시대 때의 안식일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죠? 예수 시대 때의 여러 가지 유대인, 랍비 학파들에 따른 안식일 준수의 차이,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났다, 유대교를 비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곱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어떤 사건, 그 안디옥 사건도 음식에 대한 이방인들의 대우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물을 자르듯이 이것은 반유대교적이다, 저것은 유대교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입장 차이라고 봐야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유대교 내에 있다, 유대교 바깥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세기 문맥을 재구성할 때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기독교의 입장 혹은 루터의 입장을 가지고 바울과 그 문맥들을 해석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1세기 유대교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후대 랍비 자료들을 가져오는데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몇 가지 예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토라를 위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가 속한 지역의 유대인 할라카 원칙들에 따라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누가의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누가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 유산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다는 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조상의 종교와 유산을 반대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변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간상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고 관련된 구절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비록 바울이 유대교 내의 다양한 분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바울을 토라를 준수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행전 25장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행전 28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를 떠나야 되고 유대교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그동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큰 근거입니다. 바울은 열방의 사도였다. 바울은 개종하거나 회심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주도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아니었고, 물론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 세상의 구원, 즉 유대인들과 열방들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두 가지 구원 혹은 한 가지 방식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런 식으로, 열방은 이런 식으로 라는 그런 두 가지 구원으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냐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도 종말에 있을 일은 신비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열방에 대한 관점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고 또한 구원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자체가. 바울도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유대인들도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듯이 그들의 민족성을 버리지 않은 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도 유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대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랍비는 토라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른 랍비는 토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1세기에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입장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유대인, 비유대인 사이의 토라 준수 여부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태도는 다음에 그 세 가지 해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은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느냐. 또 토라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은 토라를 지켜야 하지만 비유대인은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그 모호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규범적 배타주의.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비유대인들과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계통적, 족보적 구분이 있다는 점. 또 절대적 기준의 신적인 토라를 선하지만 충분히 선하지 않은 인간의 규범의 다양성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토라를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비유대인들이 토라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양자 사이의 민족적 혼용을 거부하였고 열방의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분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어떤 선교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바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크 나노스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요. 본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다른 학자들의 반박 토론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 지금 바울에 관한 5가지 관점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참고하시고 열독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질문을 하시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